여러분, 오늘날 어떤 회의실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테이블 상석에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독재자의 최측근 귀족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주 험난한 삶을 살아온 노예 출신의 노동자가 앉아 있고요. 또 그 맞은편에는 완전 철저하고 배타적인 극우 엘리트 학자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조합이네요. 그쵸? 여러분, 이런 조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보여주기식 쇼라던가 아니면 진짜 5분도 못 버티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울 임시위원회쯤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는 절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영적 베이스 캠프였던 한 공동체의 실제 최고 리더십 구성이었습니다. 아,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말씀에서 사도행전 13장을 본문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 그리고 영적 전투를 아주 깊이 있게 짚어주셨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엄청난 핍박이 터지기 전까지는 약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은혜를 나누는 데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이방의 대도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이것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게 그냥 성경책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교회에 참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흑암을 뚫고 첫 선교의 문을 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1절에 등장하는 이 흥미로운 5면의 명단부터 볼까요? 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리더십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죠. 설교 중에 이들의 출신 성분을 하나씩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그 마나엔이라는 이름에서 확 꽂히더라고요. 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그 세례 요한 목을 베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 맞죠? 네, 정확합니다. 젖동생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진짜 권력 최정점의 귀족이라는 거잖아요. 막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면 레지스탄스 리더란 적국 고위 관리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힌 비유네요. 마나에는 평생 최고급 비단옷을 입고 로마 귀족들의 연회회에 참석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니게르라는 시몬을 한번 보세요. 니게르가 검다는 뜻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라틴어로 검다는 뜻인데 학자들은 그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 로마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이 된 인물일 거라고 봐요. 와, 채찍 맞으며 노동하던 노예 출신이랑 왕궁에서 자란 귀족이 한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 그룹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완전 율법주의의 끝판왕인 바리새인 사울도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이방인이나 죄인이랑은 밥도 안 먹는 분리주의자들인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흑인 노예 출신, 아프리카인, 로마 관력층, 그리고 극우 바리새인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회를 이끌 수 있었을까요? 출신 배경이 다르니 회의할 때마다 가치관 충돌이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안디옥 교회의 진짜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과거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었을까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이 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덮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는 신분이나 빈부격차가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바리새인 사울도 귀족 마나엔도 노예 출신 시몬도 다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묶인 거죠. 아, 은혜가 세상의 모든 계급을 무력화시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수준의 톨러런스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해체된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열방으로 복음을 전할 베이스 캠프로 이 교회를 선택하셨나 보네요. 세상 장벽을 뛰어넘은 성숙함이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오직 은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의사결정 방식도 되게 독특했을 것 같아요. 2절 내용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오잖아요. 네, 이 금식의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금식한다고 하면 막 수능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계약 앞두고 하나님, 저 밥까지 굶어가며 매달립니다. 제발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단식 투쟁하듯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오해들 많이 하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약간 압박하는 수단으로요. 네, 저도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 부분을 예리하게 짚어주셨죠.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2절 보면 어떤 긴박한 문제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닙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나오잖아요. 즉, 이들의 금식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령님의 뜻을 듣겠다는 철저한 비움과 경청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육신의 욕구마저 잠재운 순종의 시간이었군요. 그렇게 뜻을 구했을 때 성령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와,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5명 중에서도 완전 1번, 2번 서열의 최고 핵심 리더잖아요. 그렇죠. 특히 바나바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안정시킨 영적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아니, 어느 회사가 이제 막 잘 나가기 시작하는데 CEO랑 최고 기술 책임자를 한꺼번에 기약도 없는 오지로 발령을 내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경영 논리로는 진짜 최악의 결정입니다. 조직 성장을 위해선 가장 유능한 사람을 붙잡아야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지체 없이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훌륭한 사역자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모두가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 질서, 그게 진짜 힘이었죠. 참, 설교 들으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나 하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과 함께 첫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지가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잖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 항구 실루기아까지 한 25km를 걸어가야 했거든요. 아, 설교 때 목사님이 그 거리를 경주 시내까지 걸어가는 정도라고 비유해 주셔서 완전 확 와닿았어요.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였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160km나 건너서 구브로 섬 동쪽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섬 반대편 끝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까지 무려 150km를 걸어서 횡단하잖아요. 이름이 바보라서 왠지 친근한데 영적으로는 완전 무시무시한 곳이었다면서요? 네, 이름만 듣고 웃을 곳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던 행정 중심지였고 거대한 신전이 있어서 온갖 우상숭배, 마술,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던 완전 흑암의 최전선이었어요. 거기서 이 섬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죠. 총독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으니 선교사 입장에선 완전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주 강력한 방해꾼이 등장하죠. 네, 바예수, 엘루마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요. 이 사람이 총독이 복음 못 듣게 막 방해를 합니다. 이 엘루마를 그냥 길거리 마술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엔 별자리나 예언 읽는 사람들이 정치적 고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엘루마는 총독 마음을 주무르며 권력을 누리던 실세에 가까운 인물이었던 거죠. 아,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 거짓말이 들통나고 권력이 무너지니까 사활을 걸고 막은 거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바울의 행동이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바울이 원래 논리적인 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던 사람이죠. 그러면 평소처럼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설득할 줄 알았는데 완전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실제로 눈이 멀어버리고요. 너무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완전 핵심이었죠. 바울이 단순히 화가 나서 성질을 부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관을 늑탈하겠느냐. 아, 그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말씀이요? 네, 바울은 이 상황을 그저 엘루마라는 인간의 방해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 배후에서 총독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를 가리는 사탄의 세력, 즉 영적 흑암을 꿰뚫어 본 거죠.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진짜 적을 본 거네요. 맞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걸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영적인 진 앞에서는 대화나 타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후의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한 거예요. 와, 엘루마의 눈이 멀자마자 총독의 영적 장막도 거치면서 주를 믿게 된 거군요. 영혼을 구원하려면 먼저 흑암을 결박해야 한다는 이 원리가 정말 소름 돋게 다가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출발부터 바보에서의 이 전투까지 쭉 보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단 하나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였던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진짜 단순한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설교 때 목사님이 우리 외동 지역을 언급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맞아요. 우리 동네,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가족과 자녀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바로 이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들 마음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막 경제적인 염려일 수도 있고 세상 쾌락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편견일 수도 있고요.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엘루마처럼 눈을 가리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상황 탓만 할 게 아니라 바울처럼 흑암을 분별하고 결박하는 기도를 시작해야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꼭 묵상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바울이 하필 눈을 멀게 하는 징계를 내렸을까요? 왜 하필 시력일까요?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대적하다가 강렬한 빛을 맞고 눈이 멀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며칠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자기 교만을 깨닫고 영안이 뜨이면서 진짜 진리를 보게 되었죠. 아, 본인의 경험이요. 어쩌면 바울은 엘루마를 그냥 미워서 벌 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엘루마도 그 눈먼 시간 속에서 영혼의 눈이 뜨이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랐던 건 아닐까요? 와, 복음을 가로막는 흑암은 단호하게 꺾지만 그 영혼을 향해서는 끝까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네요. 십자가를 경험한 선교사의 진짜 마음이었겠네요. 네, 오늘 나눈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거짓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흑암이 걷히고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안디옥 교회처럼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를 올가매는 흑암을 결박하는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가 시작될 때 다쳤던 영혼의 눈이 뜨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